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을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쫓아가 빈 무덤을 보고서도 이상한 일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 중에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들 고향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저 바로 사라지셨죠. 그간 이들이 먹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동안 돌아왔던 30리 떨어지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33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벌떡 일어나 쫓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듯이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이렇게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주님이 또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것이 3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이 부활의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14절 말씀.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이 꼭 같은 말씀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하라예요. 오늘 본문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상투적인 인사말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거듭거듭 샬롬 샬롬 하신 것은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평화가 있는데 너희들 이 부활을 믿고 이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나 평화가 있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하고 슬프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평안하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유령인가?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꼭 영적인 유령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바로 신비로운 육체적 부활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영으로 유령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는 육체적으로도 부활했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더욱 증명하시기 위해서 먹을 걸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부활하셨다면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달라 해서 잡수신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온전한 육적인 부활도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1절 말씀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육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꼭 빠진 사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와서 그 소리를 듣자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허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야단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지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져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라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랑과 영혼의 영화처럼 이렇게 고스트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야. 만져보아라. 한번 내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아라.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아라.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육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마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요. 그래서 28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나서 만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참 어이없는 소리 신화 같은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도 않고도 아멘한 사람은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보고 증명하고 만지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 말씀에 아멘한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부활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특별히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활을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는 곧 무엇이 증명되냐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이기에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하게 될 것이고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심을 믿기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손으로 만져져야만 믿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말씀이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멘 하면 믿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일평생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